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사랑받기 위해서 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사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가사에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를 사랑받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하며 살아요 하는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사랑받는 것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을 의심할 때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의심이 되어질 때,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드디어 떠나게 되어 1년 동안 머물던 곳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3일째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 금방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었습니다. 3일째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다가 금방 튀어나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원망은 악한 것입니다. 원망이 어디 좋은 것이겠습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원망 그냥 했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당시 너무 더웠어. 이거 너무 더웠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길이 광야니까 너무 험해서 이게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할 때는 우리가 뭔가 많이 부족해서, 풍족하면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부족하고 나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아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서 원망을 했을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다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생하게 봤어요. 이 한 가지만 해도 놀라운데, 만나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뚝 떨어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뭔가 뚝 떨어졌어요. 그걸 먹고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나팔 소리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이리로 가면 된다, 평안하게 안전하게 길을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뭐가 걱정할 것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망을 했습니다. 어디서 원망이 나올까? 왜 그러냐? 문제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원망을 했을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요. 문제 때문에 원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원망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망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원망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다 원망한다는, 입 벌리면 원망은, 목사님 나는 그 원망 잘 안 하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말씀을 하죠. 이게 원망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입 벌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노아방주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150일 동안 비가 오고 비가 멎었어요. 이제 해가 이렇게 났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났는데 고양이가 그런 이야기, 이제 해가 났다, 이제 비가 그쳤다, 너무 좋네 그랬어요. 옆에 있던 코끼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화입니다. 이게 무슨 여행이야, 계속 비만 내렸잖아. 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 코끼리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도 힘들고 아파서 원망을 했고, 지금 광야에 나와서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진행되고 원망으로 끝나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조금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 원망의 시작되는 점이 있어요. 그 시작점이 여기 보면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들이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이게 전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딱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 속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탁 원망을 하면 바로 그냥 불처럼 붙어서 원망이 전염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자어에도 있습니다. 금묵자흑.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금은 먹물 옆에 있으면 먹물이 튀게 돼 있어요. 이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전염이 되고 원망도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곁을 가지를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입에서 원망 술술 하는 사람 있죠. 모두 자리에 일어나야 돼요. 피해야 돼, 그 자리를. 있으면 반드시 따라서 원망하게 되는 아주 악한 자리에 우리도 끌려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애굽 사람들과 그 여러 나라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중다한 잡족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이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원망을 하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면서 원망했다 그래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 원망을 옆에 사람이 얼핏 보면 그래서 이 원망을 저 사람이 불 붙였다, 내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속에 원망의 불씨가 있었어요. 이 불씨가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원망을 해도 따라가지 않을 텐데 우리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하면 우리가 이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그 원망의 원인을 찾습니다. 환경이 이랬어, 사람이 이랬어, 너무 힘들었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상황이 나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뿌리가 뭐냐?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원망해 보셨습니까? 그 적어도 원망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이란.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전부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의심되어짐으로 인해서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게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하고 나온 백성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미워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제가 어떻게 이 목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게 뭐가 조건이 있었습니까? 들어오면 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갈 수가 없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시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나팔 소리로 내가 여기 있다고 그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식의 표현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먹을 것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수십 년 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진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저도 시골에서 막 산에 가서 배가 고파서 뿌리를 캐먹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죄송합니다만 저 방글라데시나 이거 가보세요. 우리 먹을 것 이런 것보다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방글방글 웃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 자녀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는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회 문제가 생겨납니다. 배우자의 사랑을 의심하면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생기고 가정에 큰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마음이 늘 허해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마음만 병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병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뭘 하려고 그럽니다. 인정받고 성공하고 소유하고 만족하고 뭔가 해야 내 이거 뭔가 채워지지 않을까. 근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빈자리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사랑의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부족했어요. 구름 기둥 아래에 있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했으면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사랑의 증거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 정말 이 꽃을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증거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가 하는 찬송,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게 여러분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곳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곳, 종이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지위 자체가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어.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흘리던 곳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고역으로 인해서 단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특징이라는, 여러분, 불신앙, 현재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과거, 추한 과거입니다. 추한 과거를 미화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갔다 군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다 힘들어했어요.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은 후에 예수 믿지 않던 시간 가끔씩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만난 적이 없는데 옛날에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말이야 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추한 과거예요. 그를 갖다가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은 이게 바로 불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내려, 아침마다 내리고 아침마다 내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오늘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내일 또 눈을 뜬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세워지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매일 되니까 매일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엄청난 것인데 이걸 그냥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만나 외에, 여러분, 이 만나가 이 만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만나인데 지금 매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오늘도 눈을 떴는데 이 눈 뜬 것이, 이 눈 뜬 거 만약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눈 뜬 거, 이 만나 내린 거는 이 만나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만나 내린 거, 오늘 아침 눈 뜬 거 좀 그냥 이렇게 비약하면 이거 지겹다. 또 눈 떠나.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8절에 보면 만나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의 표현에 참 보면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꿀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이 꿀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이 기름 섞은, 이런 과자에 기름을 섞으면 느끼해요. 많이 먹지를 못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늘 꽃인데. 마음이라. 사랑의 증거. 이 만나가 사랑의 증거잖아요. 하나님 매일 내려 사랑의 증거인데 이것이 넘쳐났는데 사랑이 안 보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너무 무뚝뚝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섭섭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고 옷은 그냥 흐름하게 입고 영 모양새도 안 나고 그냥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서랍에서 어떤 통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생활비 꼬박꼬박 인출된 그런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면, 더 놀라운 것은 가장 돈이 들어가던 시기에 아버지는 전신값을 아끼려고 도시락 싸다니고 작업복도 몇 년씩 같은 옷을 입고 다녔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고 울었습니다. 많이 늦었죠.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증거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장 큰 비극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계셨는데 백성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셨지. 믿음 주셨습니다. 교회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뭐 온갖 것 다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없는 거, 안 보이는 것, 정말 지엽적인 거 있어도 전혀 별 필요 없는 거, 그것을 바라보고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만나보다도 더 큰 사랑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정말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증거, 십자가. 이 십자가 눈에 보이더라도 지금 세월했습니다. 안 보이더라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형편이 좋아도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 사랑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라니까. 십자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증거가 변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너무너무 증거가 분명합니다.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신다는데 십자가가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환경이 보이십니까? 이거 한번 불평을 해야 되겠다, 그런 환경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꼭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그야말로 막 질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원하던 것을 잘 먹는다고 그게 복인가? 많이 먹는다고 축복이 되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징계였습니다. 맛있는 거, 원하는 거 다 먹었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고기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 춤을 춰야지요. 욕망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만족은 절대로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쫓아 행하면 결국에 욕심과 함께 망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기브롯 핫다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정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막 참 좀 속된 말로 정이 쫙 떨어질 것 같아요. 정이 너무나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이해 안 되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 이게 무슨 사랑이 일어나 정말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큰 문제는 고기 먹고 벌 받았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이 마음 속에서는 애굽이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원망하고 가나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원망,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결정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거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게 원망인, 본성이 원망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광야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고, 예수님은 한 번도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굶주리시고 채찍 맞으셨으면 다 순종하고 배척을 당하셨는데도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다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원망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원망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죠. 여러분, 원망 참으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원망이 나와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이것이네요 하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욕심, 불신앙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까? 십자가에서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믿는 사람 광야에서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보다 정말 높고 크신 십자가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사랑 믿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원망 대신 감사로, 불신앙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